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서 저마다 그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겪으며 또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힘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을 통해서 겪게 되는데요. 이제 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겪는 그러한 고난, 고통이 또 있지요. 또 이제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가족의 어려움, 가족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어서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의 때,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라면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이런 갈등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4번이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이것을 기도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어도 다윗이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든 것이지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나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그렇단가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고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은 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욱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이지? 나를 잊으셨나?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은 나를 더욱 괴롭게 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만 할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신은 지치고 번민하여서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일어나 앉아 울 힘도 없고 그저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뒤 사방은 꽉 막혀 있어서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도 응답이 없으시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보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날마다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것 같이 응답도 하지 않고 얼굴을 숨기고 계시니 그래서 더욱 괴로운데 더욱 괴로운 것은 내 원수는 나를 더욱 괴롭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된 일인데요. 지금 고난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 떠올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 날 3박 4일 수련회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다들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냉랭하니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늦게 혼자 예배당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주마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은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남들 다 본다는 그런 환상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날씨는 추워서 하는 수 없이 그냥 혼자 뻘쭘하게 이렇게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깨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나를 만나주셔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구나. 오늘 1절에서처럼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낙심이 확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낙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주 낙심 중에 낙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진짜 밥맛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그 낙심한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기억이 될 정도로 아주 생생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되지만은 그래도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은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숨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근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기억하시고 각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치고 또 자랑하여도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내 눈을 밝혀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고생하고 있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지,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이러시면서 다시 기억해 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를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때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눈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가정해 보면 참으로 많은 불편과 또 이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해나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시력을 잃은 분들을 보면 많은 불편과 제약 속에서 살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눈이 감겨서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장애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을 하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도무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나의 눈을 밝히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고 있죠. 그러면 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시력이 약해져서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지금 다윗의 눈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러한 해석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다가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 않을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내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시력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시력, 영적인 시력이 없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지요. 내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눈을 밝혀주셔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눈을 밝히셔서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죽음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혼의 죽음, 곧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나만 손해라는 거죠.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여서 그것이 비록 내 육신의 이 생사가 좌우되는 그러한 위협적인 고난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만 띄어져 있다면, 영혼의 눈만 환히 밝혀 보고 있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이라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내 시험에 들고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린다면 결국에는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셔서 두 번째 이유는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는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자체보다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 더욱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눈이 밝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은 고난의 유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겸비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시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실 텐데, 그 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고난의 길에서 우리들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의 눈이 감겨 있다면 우리들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파도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고 내 뜻대로 해결이 빨리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들릴 때 사탄 마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을 보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유익을 보게 해달라고,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셔서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고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죠. 1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단 하루 부모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도 부르고 꽃도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그렇게 단 하루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고 하지만 사실 자녀들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밤새 우는 아이 달래서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 가면서 이렇게 키워도
그저 당연한 것 받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너 어릴 적 이렇게 키웠다라고 말을 해줘도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철이 좀 들어서 우리 부모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우리들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효도해야지 할 때에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서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그러한 때이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철이 조금 들어서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밝혀져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을 만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완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 것이 바로 우리들 죄인인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언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밝혀주셔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들의 구원이 비로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밝아지고 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셔서 네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보게 해주시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6절 말씀처럼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을 행하셨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을 후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과 구원이 주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보게 되고 그 어려움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파도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면 더욱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더욱 찬양하며 그분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러한 고난이지요. 하지만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때에도 그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미 겪은 분도 계시고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우리들이 그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 속에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내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때에서도 주여 내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헤어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숨이 막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주여 내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